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주일을 허락했습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 주셔야 성민들 조금 소리 좀 조금 올려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귀를 가지고 오고 말을 하고 말을 듣는데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잘 들리지도 않고 막 이 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막 기쁨이 생기고 영적 힘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도 하고 하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 이만희에서부터 대전까지 불러냈어요. 저를.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셨는가 봐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어떻게 대전 나가지? 왜냐? 대전 나가면 죽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그럼 대전 나가느냐? 혼자 나가느냐? 어떻게 나가느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전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다가 어떻게 대전 나가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내 1년 후배고 우리 앞집에 사는 재웅이가 대전을 나간다는 거예요. 삼성동에 카스테라 굽는 집을 내가 취직 자리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감동됐는데 그냥 뭉개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대전 나가나 하고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데 재웅이가 대전 나간다고. 재웅아 같이 나가자. 그래서 삼성동에 갔다가 카스테라 굽는 집을 갔다가 한 달이로 딱 오늘이에요. 68년도 8월 10일입니다. 한 달 일을 하는데 죽겠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데 석탄이 이겨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그 불가마 속에 그 위로 레일을 깔아놓고 철판 위에 카스테라 그 반죽한 거를 떠놓으면은 그것이 저쪽에 가서 가는 동안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구워지면 저쪽에서 꺼내는 거예요. 불 앞에서 한 달을 계속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그 같이 일하는 아이 중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가 한번 대동이라는 데서 카스테라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카스테라 그 상자를 4상자를 싣고 형 자전거 탈 줄 아느냐고. 탈 줄 알지. 그러니까 2상자만 싣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가는데 삼성동에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역전 앞을 지내서 대동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놈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앞에 가면서 형 여기가 중앙시장이야. 그래요. 그 뒤에 내가 다시 그 집에서 나왔다가 집에 다시 오다가 다시 나가가지고 역전 앞에 셰프터미널이 있었는데 내려가지고 주저없이 걔가 말했던 중앙시장을 내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전우석 집사님 집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전우석 집사님 그 동생들 둘 데리고 주일날 내가 교회 데려다 주러 심부름 갔다가 나를 첫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처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처음 예배라는 예배를 처음 보는데 그것도 청년이 모이는 시간이 아니고 아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서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목사님,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합니까? 몇 번이고 말고는 나한테는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했는데 나는 어떻게 인도했는가? 구원받을 때 대조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밭에서부터 이만리에서부터 대전까지 인도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내가 확인하고,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그냥 밭 메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밭이 없어서 팔밭을 개간하고 있는 내게 찾아오셔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일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여기 구원받는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운전해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를 인도하니 내가 이분의 인도만 받으면 난 앞으로 걱정할 게 없구나. 정말이에요. 결혼하는 거,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거, 뭐 교회 건축하는 거, 지금 내가 목회하는 거 전부 여러분 그분이 다 인도해요. 그러니 구원받았지, 인도자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지요. 그리고 일생 동안 내가 이제 믿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일생 동안 할 일이 목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고 펄떡 뛰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오늘 서론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제가 구원받을 때,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요. 그 좋은 일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우리 지금 외손녀가 와 있는데, 원주에서 지금 여름 성경학 때문에 와 있는데 처음 들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늘 듣는 말인지 몰라도 내게 서론에 이 말씀을 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예원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구나.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지금도 내가 말하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뿐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요, 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느냐 그러면요, 이 보훈 지역의 역사하는 귀신들의 역사, 사탄의 역사, 마귀들의 역사가 완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도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민지혜 씨, 믿어져요? 여러분, 원하는 자를 부르신 나옵니다.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불러냄을 입은 사람이 교회요.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창세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부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총 합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이거든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분 모르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누가 창조했는지를 몰라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누가
창조했는지를 몰라요. 이 발을 딛고 막 뛰어다니며 이 세상에 막 7, 80년을 살면서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초목과 새들과 모든 육축과 모든 기는 것들, 뭐 날아다니는 것들, 물고기 종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뿐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도 몰라요. 즉 영적 존재인 걸 몰라요. 죽으면 끝나는 존재인 줄 그런 무식한 일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지는 이 연습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지금 이 경건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으면은요, 막 이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이루는 그런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저런 개 같은 거는요 암만 똑똑해도 예배 못해요. 그냥 이래요. 예배드리면 쳐다나 보지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면요 우상이라도 계속 무슨 뭘 섬기려고 하는 이 속성이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 어느 나라 가든지 이 종교가 있어요. 뭘 섬겨요? 왜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다른 거라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존재예요. 그뿐 아니잖아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어 멸망 가운데 빠진 사실을 몰라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신앙해서 불순종하는 사단에게 그 사단이 말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자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을 몰라요. 그리고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몰라요. 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모르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지금 2025년 오늘 8월 10일 됐으면 그 연호가 바로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이제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왜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약속했던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게 뭐냐? 반드시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왔습니다. 20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많은 것들을 몰라요. 인간은 나를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의 구성 요소를 모릅니다. 육신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인생도 모르고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아니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요, 금생을 살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지옥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다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사람. 이러면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디 가요? 저 서울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느냐? 지옥을 들어간다니까요. 왜냐? 그 인간이 죽어서 갈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여러분, 그러니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까? 안 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왔으면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 알았으면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막 모든 인류가 막 애걸복걸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 하늘이 무너졌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신영호 권사님,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탄절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모르면 많은 것들을 몰라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멸망 가운데 빠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멸망 가운데 빠진 것 같이,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이 영원한 근본적인 멸망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 왔느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뭘 해결했습니까?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원죄 문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가된 이 원죄 문제,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와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그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는 몰랐잖아요.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끌고 다니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몰랐지만은 사실이에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아담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의 영이 죽은 영이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영. 죽은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분이 예수님이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은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도 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어떤 사람은 막 구원의 은혜가 이 최고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축복이 뭐 오복이 있다 그러지만은, 돈이 많고 뭐 건강하게 살고 암만 이빨이 좋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일시적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는요, 금생과 내세에 영원히 영향을 주는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 지식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지옥 가요.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네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느니라. 너 몰랐는데요. 너 몰랐구나. 시골에 사느라고. 그러면서 니네 나라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서 네가 몰랐구나. 그 모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최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목사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분 모르면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아요.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모르면. 그뿐만 아니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이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뒤에 계속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십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한 이유도요, 이제 렘넌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24시 나와 함께 하는 것, 25의 축복으로 역사하겠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존재들이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요? 예. 끝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쏴가지고 죽이기도 합니다. 별 일이 지금 다 벌어지는데, 여러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을 알면 미래 걱정을 안 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대전으로 불러내서 구원받겠습니다. 이분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계속 말씀을 따라, 이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며칠 뒤에 우리 교회가 막 생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야 되는데, 영적인 힘 있는 사람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같이 있고 올바로 목회하려고는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막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과 겁이 나고 막 당황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같이 있고 올바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해서 나를 바꾸는 영적 DNA가 확 바뀌어지도록. 전혀 없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보세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암송을 하면서도 나를 존귀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한테 있다고 그러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이 왔는가가 깨달아지니까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놨는데 네가 존귀하다고 하는 거 깨닫지 못하면 너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로 우리가 반드시 움켜쥐어야 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봐요. 자, 졸라고 하는 사람을 깨우려고. 여러분, 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목사님이 내가 존귀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존귀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존귀하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가치가 발견이 되면은요,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껴요, 내가. 느껴요. 맛봐요. 맛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한 20년을 제가 몰랐어요. 암송을 하면서도, 그러면 시편 16편 3절을 대광교회에서 암송을 하면서도 내가 느끼질 못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계속 인도해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보세요. 신학 공부를 끝내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로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목회를 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전도사 일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박순환 장로님, 궁금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는 시키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이 지혜를 맡아야 되느니라 그래 말씀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는데 요셉은 꿈으로 계속 인도하는데 나는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해요. 그런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저 김유미 준목님은 그 신영숙 목사님이 와서 교회 컨설팅을 해주려고 본부에서 보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이 황금어장을 발견하라, 찾으라고. 그런데 집에 가서 신발을 벗는데 황금어장, 아니 우리 어린이집이, 참소 어린이집이 황금어장이구나. 그 사실 신발 벗다가 깨달아지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가요. 자, 여러분,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분을 알면은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속 인도해 가요. 구자민, 누구하고 결혼할지 궁금하지? 예? 다 맡겨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별걸 다 걱정합니다. 걱정할 만한 일들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다 맡기고, 이분에게 다 맡기고 미래 걱정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여기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어떻게 내가 죽을까? 생고생하다가 죽을는지,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뭐라고요? 그날의 족하니라. 한치 앞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 일은 내일 염려야. 오늘 무슨 일이 날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고 미래 걱정 다 끌어다가 속을 바글바글 썩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십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알면은요, 영원한 걸 준비해요. 영원한 걸 준비합니다. 바울이 하늘에 내가 이 땅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데 그 주님이 내 가는 곳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에 WRC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성육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뭐 좀 그냥 그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 풀어서 지금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잘 알면은요, 우리가 굉장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나가는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 이 오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들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요셉이요, 야, 이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가 앞으로 오신다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이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요셉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형들이 막 발로 차고 미워하고 자기를 늘 괴롭혀도 그게 자기에게 상처가 안 돼요. 형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나이도 많은 형들인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 괴롭히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아버지가 색동옷도 입히고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말씀하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은 꿈 얘기를 몇 번이나 해요? 2번이나 해요. 같이 별을 베는데 자기 볕단은 일어서는데 형들의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님들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꿈을 꾸잖아요. 이번에는 자기 별이 있는데 11별과 이번엔 해와 달까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들, 형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들어도 이 꿈은 안 그래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이거 보통 위험한 꿈 얘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돼서 그 충격을 좀 감안을 하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들이 단동한테 가서 전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요셉을 아주 혼내키면서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지만은 아버지가, 그러나 그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러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오직의 축복을 받았더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이놈은 노예할 놈이 아니요, 가정 총무를 삼았더니 밭에 있는 소산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 보면 연영 안 되겠네. 이거 봐요. 잘 봐요, 여러분. 늘 듣던 말이 아니요. 잘 들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노예가 갑자기 가정 총무가 되는,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더니 또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면서 죄수가 죄수들을 살피는 그런 일을 하다가 꿈꾼 장관에게 그 꿈 해석을 해준 대로 복직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 힘 있는 장관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성경에는 요셉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아무 때나 꿈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그것이 바로 왕의 꿈을 꾸고 막 전국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다 불러서 꿈 해석을 해보라고 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뭐 무슨 엄청난 징조가 있는 꿈인데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꿈 얘기를 해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그렇게 없단 말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생각이 나서 요셉을 천거했는데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저는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께서 꾸신 꿈에 대하여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뭐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풍년 때 다 먹어치우지 말고 곳곳에 곡식 창고를 지어서 갈무리를 잘해서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 때를 대비해서 이 나라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라고 왕에게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이 얘기할 때 바로 왕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 사람을 총리로 시키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만장일치로 총리로 등극을 해서 쌀을 팔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직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구원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요. 이제 밑에 있는 말씀대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을 계속해 나가면은요, 이게 오직의 방법이에요. 요셉이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했더니 자기 살고 가족 살리고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재앙을 막고 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모세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과 그분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붙잡고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했더니 원리스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할 때는요 이제 이 왕도 왕이지만은 온 백성들이 안 나가면은 다 죽어요. 집집마다 장자 죽지 첫 새끼 다 죽지. 뭐 이 사람들 안 내보내다가는 자기들이 다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들어서 은금 폐물을 빼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나중에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했지만은 왜냐 하도 사람들이 급하니까 꼭 나가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을 뿐만 아니고 포로로 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네고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오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아니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생명 걸고 전하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이 세상의 역사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오직의 역사를 이루었던 렘넌트 7명들을 여기 지금 말씀을 다 해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의 역사. 예, 오직의 역사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만 되어지면은요. 그 배경은 여기 지금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리고 그냥 힘이 능력이 아닌 우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력을 가지고 공중권세잡을 이기는 힘을 미래를 미리 알게 하시는 축복을
근토일 시대, 묵상 시대, 색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배경이에요. 이제 문제는요, 이제 오직의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의 방법.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는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도 말씀이 증거되는 중에 오직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의 역사도 받고 오직의 배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직의 방법입니다. 제한된 집중이에요. 제한된 집중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주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 너희들 안에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의 축복을 준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역사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 은혜가 네 것 되도록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여러분 바로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지금 이 제한된 집중이 뭐냐 그러면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 중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을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인도에서 그 첫 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만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25년 전에 만나서 지금 참된 하나님 주는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여기 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알게 하느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일수록 쓴다는 말씀이 내게 잡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이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목회를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러나 딱 거기 중요한 제한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뭐가 들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닌 체험하는 그리스도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네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구원을 줬는지를 네가 슬쩍 지나갔어. 잘 모르고 있어 네가. 그 사실을 어느 날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분이 너한테 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인간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축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름을 받게 했는데 그게 난 옛날에 뭐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찍부터 알고 그 정도로 끝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자녀를 그름을 받은 이것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게. 왜 하나님 모른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지금도 여러분 또 저 얘기하시는 이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자, 집착과 집중은 뭐예요? 집착은 틀린 것을 붙잡고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보고 도박에 집중하고 있구먼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중독, 집착.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름을 안 하고 못 배겨요.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하여 집중력이 대단하구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중은 올바른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올바른 것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탁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맨날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를 알게 하려고. 자, 문제는요, 집중은 뭐가 집중이냐 그러면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이고 은혜 속에 강하고 힘있고 당당한 이 영적인 은혜,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계속 집중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요, 봐요. 한번 따라 하세요. 나를 바꾸라. 진짜요. 제가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증거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 DNA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뀐 가치를 깨닫고 이 바뀐 이 은혜를요, 기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바뀌어요. 사모한테 물어봐요. 제가 옛날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또 사모도 바뀌더라고 점점. 여러분, 문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제한적 집중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뭐요? 사랑 줬고 구원 줬어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영적 DNA가 바뀌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는 사실이 늘 체험이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바꾸라. 그럼 나를 이제 내가 바꿔줬잖아. 이거를요, 기도 집중 속에서 계속 누리면은요, 문제가 안 돼요. 아, 이거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갈등이 아니에요. 내가 갱신할 거리로 내가 찾아져요. 어떤 위기가 와도요, 도전할 수 있어요. 인생은 전원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면 계속 나가면은요, 현장이 재창조가 돼요. 현장이 바뀌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은적 복음화 70망대가 세워지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영적 DNA를 바꿔놨는데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제한적 집중을 계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게 뭐냐 그러면, 이야, 하나님이 내게 보통 사랑을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성육신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 은혜가 내 것들을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된 이 축복은요, 최고 축복이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 축복. 목사님, 그 무슨 말씀, 그런 말씀 하십니까?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집 생기는데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어디 집 생깁니까? 여러분,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 소망, 이 영적 여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해서 답을 찾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일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걸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집중 속에서 이 뒤에 나오는 삼집중, 또 매 시간 우리가 확인할 것들, 이거 해나가면은요, 이제 내가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이 현장을 바꿔요. 여러분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참소 어린이집도 이제 이 자신들이 바뀌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어린이집 모든 일들을 다 바꿔요. 여러분,
그 일 아니면 어떻게 본 지역을 복음합니까? 자, 우리 능력으로 본 지역 복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역사를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저 김유미 선생님한테 뭐가 일어나냐고 하면 자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오직 유일성, 저건 하나님 하신 일이고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세 번째는 무엇까지를 하나님이 재창조하느냐 그러면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집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깨닫고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주실 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현장을 바꾸는 역사를 계속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흑암 세력을 재창조하는, 사단의 무릎 꿇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우리로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 축복까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의 방법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총 제목이 뭐예요? 영원 응답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작품도 남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